우리 사순절 마지막 아침,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하는데 교회 전통에서는 또 성목요일 또 성토요일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토요일 혹은 영어로는 홀리 세러데이라고도 하는데 귀한 토요일 새벽 예배 아침에 나오신 우리 베델의 모든 교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23장 50절에서 56절까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두 군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입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밭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우리 바로 이어서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어제 거룩한 금요일 성금요일 우리 굿프라이데이를 보내고 이 거룩한 또 토요일의 아침 홀리 세러데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곳 교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분들 또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방송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은혜를 누리는 교우분 모두들에게 지난주가 한 주간 맞춰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돌봄과 위로하심과 큰 은혜로 이 아침을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이 새벽 아침은 암흑과 혹은 침묵 속에서 피어난 우리 부활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잠시 묵상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두 군데 읽었는데 두 군데라기 하긴 좀 그렇죠. 사실 쭉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의 마지막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의 첫 부분을 읽었는데 오늘 이 함께 읽은 본문에 매우 흥미로운 문학적인 공백이 있습니다. 좀 비어져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금요일에 이 여인들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였다라고 우리 누가복음 23장 5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후에 무덤에 묻히시고 아직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이 여인들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였다. 그것이 누가복음 23장 56절에서 마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진 누가복음 54장 1절은 금요일 다음에 Saturday, 토요일이 와야 되는데 토요일이 아니고 주일 아침입니다. 즉 부활절 새벽 아침에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고 써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24장의 처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없는지 볼 수가 있죠. 즉 토요일에는 이 제자들과 이 여인들이 무엇을 하였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금요일 저녁
여성분들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였고 바로 나오는 24장에는 주일 아침인데 그럼 토요일 전체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혹은 제자들과 여인들이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이 토요일 하루 전체 동안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교우분들 어떠십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이 토요일에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금요일까지는 예수님 십자가 선상에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리고 주일 아침에도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이 토요일에는 심지어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금요일 십자가의 사건, 어제 성금요일이었죠. 잘 기억하죠. 또 내일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매우 기뻐하게 된 주일 아침인데 그 사이에 놓여 있는 이 토요일, 이 침묵의 날, 마치 시간이 좀 멈춘 것은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오늘 혹시나 댁에 이제 돌아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 모두를 통틀어서 침묵입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하였는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고 심지어 하나님도 그렇죠? 침묵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 이 토요일 아침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침 우리가 보내고 있는 토요일 아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 침묵의 시간에 대한 묵상을 잠시 좀 해보려고 해요.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거룩한 토요일, 홀리 세러데이의 침묵은 마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담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 독일의 목회자였고 신학자였던 우리 보네퍼 목사님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다. 영어로도 아주 멋있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d's silence is not God's absence. God's silence is not God's absence.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당신께서 그 침묵 가운데 당신의 신비로운 계시적인 기적과 사건을 이루어가는 것이다라고 우리 보네포 목사님께서 설파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순간에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시는 걸까? 혹시 우리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는데 바로 그러할 때 우리 보네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묵묵하지만 침묵하시지만 놀라운 계시와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창조의 순간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첫 장인 우리 창세기 1장을 보면 어떤가요? 이 창조의 사건도 깊은 어둠 혹은 침묵 가운데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혼돈과 흑암과 혹은 침묵 속에 그 묵묵함과 조용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침묵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침묵과 고요와 흑암의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였는가? 우리 복음서 마태복음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되었더라. 똑같은 거예요. 혼돈과 흑암과 혹은 침묵. 하나님께서도 꼭 침묵하신 듯한 그런 느낌이 이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침묵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또한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 우리 절대적인 인간의 죄와 그렇죠? 하나님의 깊은 슬픔, 그렇죠? 인간의 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깊은 슬픔이 교차하는 그 순간, 그게 십자가잖아요. 고요와 혼돈과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긴 한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The Passion of Christ라고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영화죠. 아마 우리 교우분들 대부분도 보셨을 것인데 한 15년 전에 나왔던 영화잖아요. 20년 전인가요? 그 영화의 끝자락이 참 감동적입니다. 끝자락이 뭐 기억 많이 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고 그 위에서 이제 다 이루었다 하면서 돌아가시죠. 마지막 숨을 이루시고 이제 사단의 얼굴이 막 등장하는데 내가 이겼다, 그죠? 예수가 죽는구나, 내가 이겼다, 내가 세상을 정복하는구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을 때 어떠한 일이, 물론 이제 영화적인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이지만 어때 하늘에서, 그죠? 눈물 한 방울, 빗방울 한 방울이라도 하셨겠지만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지는데 그때 사단의 얼굴이 찌그러지면서 소리치면서 떠나가잖아요. 그 눈물 한 방울. 작가의 상상력이겠지만 하나님의 눈물 한 방울이 십자가 위에 떨어진 것은 아닌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그 죄를 바라본 하나님의 슬픔이 교차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심지어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침묵. 근데 그 침묵의 끝자락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침묵에는 큰 신비와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보네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침묵이 아니라, 결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아침에 우리 함께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깊은 침묵,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감동과 은총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침묵이 의미하는 이 순환 주간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침묵이 의미하는 한 두 가지 중대한 메시지가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그것을 한번 이 아침에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을까? 토요일 아침에 그리고 토요일 전체를 통하여서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은 토요일 아침, 거룩한 토요일 아침, 홀리 세러데이에 당신의 적막한 침묵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기대와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깊은 무덤에 함께 묻어놓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묵상의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기대와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무덤에 완벽하게 묻어놓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신 것은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듯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기대와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렸다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역사해 주기를 기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그 모든 기대를 한번 철저하게 깨뜨리셨죠. 그런 모든 어긋된 기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한 홀리 세러데이는 침묵하심으로써 모든 인간적인 욕망과 기대를 다 묻어버리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본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자신의 왕 혹은 예수님을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로 사용하려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본인들의 정치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 하는 줄 아시고 다시 산으로 떠나가시더라. 오병이어의 사건 놀랍잖아요, 그렇죠? 배고픔이 떠나가잖아요. 놀랍게 이 세상에 빵과, 그렇죠? 가득 채워진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시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서는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상의 권력을 가져다 줄 거라고 기대하면서 자신들을 예수의 왕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요청하잖아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를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다가오는 것을 모르는 채로 그러한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 했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죠? 동전 몇 전을 받고 팔아넘겼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우리 살아상전에 예수님의 살아상전에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잘못된 기대와 욕망을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무덤에 묻으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잘못된 기대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침묵으로 답변하셨다는 것이죠. 인간들의 잘못된 기대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때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예수님을 혹은 우리의 신앙을 성공과 부, 명예의 수단으로 혹시나 여기는 때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렇죠? 내가 그분의 의와 그분의 뜻을 따라가기보다 그분의 뜻을, 그분의 의를 나의 생각에 맞추려 하는 때가 종종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던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철저한 침묵으로 우리의 모든 기대들에 대해서 그죠? 대답을 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이 거룩한 토요일 아침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우리가 다 내려놓을 때, 그죠?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나도 침묵하고 나의 기대와 욕망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채워 나가신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서 교회사에서 등장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내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과 같은 신앙의 그 왜곡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났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한 300년이 지난 후죠. 콘스탄틴 황제 시대입니다. 아마 성경 공부 시간들을 통해서 배우셨을 터인데,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함으로써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자유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로마 콘스탄틴 황제 4세기 초의 황제입니다. 기독교를 합법화하고 기독교가 국가적 종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았는데 333년 밀라노 칙령을 반포하면서 기독교의 박해를 공식적으로 중단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교회는 더 이상 박해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한편으로 이제 권력과 부를 누리는 제도적인 조직으로 변해갔다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가 가져온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교회의 세속화와 타락을 불러오는 심각한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하게는 정치적인 동기로 첫 번째 교회에 참여하는 이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콘스탄 황제가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죠? 황제가 기독교를 옹호하자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로 교회에 몰려오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많은 관리들과 귀족들이 진정한 신앙보다는 황제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신앙이 아니라 출세와 권력을 위한 도구로 교회가 사용되는 시대가 갑자기 콘스탄틴 황제와 함께 등장을 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교회 가운데 부와 권력이 막대하게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로마 정부는 교회에 막대한 토지와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했고 교회는 점점 더 부유한 기관이 되어갑니다. 사제들은 단순한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가진 지배층으로 변모하면서 심지어 성직자죠, 목회자의 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일까지 발생했던 것이 이제 콘스탄틴의 황제 시대에 오히려 기독교가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 깊이 누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신앙이 본인들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순교신앙, 콘스탄틴 전에 그 3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 순수한 그 초대교회 신앙이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박해받던 시절에 예수님의 이름만을 사랑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박해받고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었던 그 초대교회 신앙이 무너지고 오히려 본인들의 신앙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하던 시절이 갑작스럽게
AD 300년에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콘스탄틴 황제와 함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회의 타락과 세속화를 가만히 보고 계시진 않았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세속화에 대한 반동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수도원 운동입니다. 4세기 후반에 이집트를 중심으로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갔냐뇨?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기도와 금욕 생활을, 또한 침묵의 시간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욕망과 부패한 교회를 떠나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를 추구하였다는 것이에요. 이 운동을 안토니우스와 같은 인물들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네딕트 수도회와 같은 귀한 수도원 전통이 탄생하는 계기도 됩니다. 그렇게 교회의 세속화로 인해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의 유혹 속에 빠질 때 그러한 세상적인 모든 유혹을 다 뒤로하고 더욱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수도원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기도와 노동과 금욕과 침묵의 시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오면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금욕과 침묵과 귀한 노동과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추구하는 그 시간을 위해서 사막으로, 광야로, 그렇게 점차적으로 수도원 운동은 단순한 금욕적인 삶을 넘어서서 교회의 개혁을 촉진하는 역할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세교회가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초대교회 신앙이 사라져갈 때 수도원을 중심으로 기독교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러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다시 한번 세속화와 혹은 세상과의 타협이라는 위협 속에 있을 때, 혹은 우리의 신앙이 명목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을 받아들이며 초대교회의 순수한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 이 홀리 세러데이, 거룩한 토요일 아침에 십자가성에서의 죽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욕망과 기대를 철저히 묻어버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모든 인간적인 기대와 사상, 욕심이 무너져 내린 토요일 아침, 하나님은 침묵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이 많이 당황한 아침이었을 겁니다. 상상만 해도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은 무덤에 계십니다. 그죠?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다 도망을 갔지만 어떠한 생각이 있었을까? 어떠한 처신을 해야 될까? 혹시나 우리에게 남아있는 작은 희망은 없을까? 혹시나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렇죠? 혹시나 다른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우리의 고통받고 이 아픈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다시 한번 위로해 줄 수 있지는 않을까?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가 총착은 어니까 많은 그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모든 꿈과 기대가 다 사라진 그 토요일 아침, 자고 일어났는데 어떠한 느낌이 들었을까요? 절망이었겠죠. 그런데 그 토요일 하루 전체를 보내면서 아무런 일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없고 아직 성령의 역사도 없고 그 토요일 하루 24시간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이 그 24시간 토요일 하루를 보내었을까?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침묵. 우리 제자들이 바로 그것을 깊이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침묵을 깊이 경험하는 가운데 아마 다 내려놓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인들의 기대, 생각, 욕망, 모든 소망이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시니 다 내려놓았을 것 같아요. 다 내려놓았을 것 같아요. 다 비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 하루 거룩한 토요일 하루 전체를 보내면서 본인들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신의 마음에 각인시키는 그런 축복된 그런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은총을 누리는 시간을 제자들이 누릴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베델의 가족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주간 마지막 끝자락 토요일 아침 그렇게 깊이 침묵하셨던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모든 기대와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깊은 무덤에 다 묻어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당신의 침묵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다 채워주겠노라. 다 채워주겠노라. 그렇게 24시간 토요일 아침을 보내고 맞이한 부활의 아침, 예수님의 부활이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렸을까.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속에 솟아나는 그 기쁨의 소식이, 그 감동이 얼마나 컸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신앙의 통찰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 이 세상의 두터운 어려움의 그림자가 너무나 무겁게 임할 때,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 때 하나님의 더 큰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더 큰 기적은 이 세상의 무거운 침묵과 어두움이 임할 때 비로소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기적이 밝은 빛 가운데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혹은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보시고 우리의 뜻을 보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리라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종종 어떠한 일이 있어요. 모든 소망과 기대가 사라졌을 때, 철저한 어둠이 있었을 때, 철저한 패배와 고통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들은 희망을 잃었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인 재앙이 임했을 때 애굽의 온 땅이 깊은 어둠 속에 잠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 어둠 속에서 400년이라는 시간도 어려웠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마지막 재앙 가운데 온 땅이 어두움 가운데 펼쳐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어둠 가운데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기적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였다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 마침내 홍해가 갈라지고 출애굽을 하여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모든 기대와 그리고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이 땅 가운데 오직 어둠만이 펼쳐졌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해 나가시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상황이 더 나빠지고 심지어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바로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의 역사를 펼쳐 가셨다는 것이죠. 우리 제자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토요일 아침, 토요일 전체를 보내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심지어 두려움에 숨어 있었고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떠나갔던 바로 그 시간. 우리 누가복음서 24장 1절 3절에 오늘 함께 읽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 예수님의 따르던 모든 이들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아요. 이 여자들만이, 3명에서 4명이 되는 이 여자들만이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하고 찾아갔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어디에 있는 것일까? 다들 숨어 있었고 절망과 어둠 속에서 어디에 소망이 있을까? 희망이 있을까? 두려운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속에서, 그러한 완전한 침묵과 어둠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바로 부활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했던 순간,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졌던, 심지어 하나님도 침묵하였던 그 시간에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토요일의 아침이, 그리고 토요일에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 참으로 큰 신앙의 훈련의 도구가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전화할 것도 없고 카톡으로 연락할 사람도 없고 인터넷 검색해 봤지만 뚜렷한 해결책도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눈물 속에 더 이상 내일을 바라볼 수 없는 바로 그 순간 가운데, 심지어 하나님도 침묵하실 때,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참 좋은 신앙적인 도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꽉 막힌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신능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시겠다는 것, 바로 그것이 이 거룩한 토요일을 지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기대와 욕망, 우리도 다 같이 이 시간에 예수님, 무덤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다 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예수님 혹은 신앙을 사용하여 했던 거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무덤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무덤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묻어놓자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바로 그러한 어두움과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새 생명의 창조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아침 맞이하게 될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죽음으로 이기고, 우리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기대와 욕망을 무덤의 무덤 가운데, 그 무덤 속에서 다시 한번, 침묵 가운데서 다시 한번 피어난 부활의 빛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교회 성전을 지을 때, 성전도 없었지만 교회 건축물을 간소하게 지을 때, 이 특별히 부활절 아침에 동방에서 들어오는 빛이 교회 성전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를 동방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뚫어놨어요. 혹은 구멍을 뚫어놓고 부활절 아침에 그 첫 부활의 빛이 동쪽으로부터 창문을 통해서든 구멍을 통해서든 들어오게 될 때, 바로 그 자리에 세례를 받는 이들이 세례당을 통해서 바로 그 자리에 부활의 첫 빛이 들어오던 부활절 아침에 자신들의 삶을 다 주님께 드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부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내려올 때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이 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초대교회인들은 누렸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렇게 세례를 받으면서, 그 당시에는 몸 전체를 물에 담궜으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피와 그리고 물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될 때 그들이 바울 사도와 같이 그러한 선포를 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선포하는 가운데 부활의 빛을 받고 다시 한번 세례받은 자로서 예수를 따라가는 이들로 본인들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들레 교회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게 된 우리 역시 이 거룩한 이 침묵의 토요일 하루 전체를 묵상과 또 우리 자신의 모든 기대와 소망과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은 채 그렇게 24시간을 보내고, 우리 내일 아침 우리 부활의 빛,
그리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때 우리도 함께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아, 나의 모든 두려움아, 나의 모든 절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고 한번 선포해 보시고 내일 아침에도 그렇게 주일 아침 맞으시면서 부활의 아침 맞이하면서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두려움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두려움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선포, 이 힘찬 승리의 선포를 오늘 하루를 통해 선포하시고 또 특별히 내일 아침 주님의 부활의 빛을 맛보시면서 사망아, 두려움아, 절망아, 좌절아, 너의 승리야,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힘차게 선포하시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한번 귀한 축복과 은총과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토요일 하루 우리 주님 침묵하셨습니다. 주님 무덤 가운데 계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무덤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기대와 생각과 사상과 욕망과 욕심을 다 무덤 속에 묻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절 아침 동방의 부활의 빛과 함께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된 사람으로, 부활된 심령으로, 그러한 영혼들로 부활하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나의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들, 좌절들, 사망의 쓴뿌리들, 사망의 승리와 쏘는 것들이 다 패배함을 받고 오직 승리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부활절에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